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파홈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작은 시골 농가에 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늘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을 늘 했어요. 나한테 조금만 더 땅이 많았으면 괜찮을 텐데 보다 넓은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바티칼 마을의 한 촌장을 만나게 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1000루블을 주면 하루 동안 자기가 걸어갔던 그 모든 땅을 그의 소유가 되게 해준다는 협상이었습니다. 다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원래 지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펌이 조건을 들어보고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1000루블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촌장에게 갖다 주고 드디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걸어가 봤는데 그 뒤에 더 좋은 땅이 보였어요. 파온 마음속에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걸어가서 돌아오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어느덧 해가 뉘엿 서산에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자신이 너무나 멀리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원래 장소로 돌아와야 하므로 그는 사력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은 아파오며 심장은 막 방망이질을 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왔지만 어느새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을 소유해 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그의 시신을 땅에 묻어줍니다. 그에게 정작 필요한 땅의 전부는 불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6피트의 땅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조금 더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조금만 더 물질이 있었으면 이 문제가 안 될 텐데, 나한테 소유가 모자라는 게 이게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조금만 더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소유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또 얼마만큼의 소유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유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부를 누린 사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귀와 지혜와 쾌락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책 제목 중에 Been There, Done That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Been There, Done That이라고 하는 말은 가보고 싶은 것 다 가본 사람,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보고, 알고 싶은 것 다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그 많은 소유가 결코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소유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되.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이 야, 이것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구나. 해 아래서 이게 다 무익하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조금 더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소유는 내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소개가 되어 있는 소위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좀 전에 같이 읽은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의 떡과 얼마의 물고기가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자 장정 5,000명만이라도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의 떡을 준비하고 얼마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어야 됐겠습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계산이 나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적어도 제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면 200데나리온이 200사람의 하루 품삯이죠.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일당을 한 10만 원이라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천만 원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요. 현실은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오늘 35절 말씀 보면 저들이 만난 한계 상황이죠. 저들이 만난 한계 상황이에요. 저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허허벌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 어디 비빌 언덕도 기댈 언덕조차 없는 곳이 뿐만 아니라 이미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뭔가 다시 시도하기에는 시간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뭔가 시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6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날이 저물어 가는 빈들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는 거죠. 궁제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죠. 저들에게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지만 돈도 없지만은 그 시각에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의 장정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떡과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그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오병이어로도 충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오병이어로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유가 많이 있느냐가 아니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이 아니라 오병이어로도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200데나리오너치의 떡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텅 빈 들과 저물어가는 해만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오병이어로도 충분하지. 빈들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장정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적으로는 안 되죠. 주님께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가 특출난 것이기 때문입니까?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혹시 그거 우주에서 온 이런 캡슐 같은 거 아닐까? 그래서 5천 명도 막 먹는 거 아닌가? 어린애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온 떡과 물고기를 내놓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자신들의 떡과 물고기를 다 내놓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 기적의 배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이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죠.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면 크게 2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죠.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행정을 단순히 기적, 미러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미러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표식, 사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나오죠. 2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하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시죠. 또 하나는 무리나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저들로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은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시각장애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구하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거기에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5천 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떡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과연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그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계시는가 하는 것이 진짜 문제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오병이어로도 5천 명 먹이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가지시고 당신의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주님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기적의 도구로 바뀌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주 묘한 지팡이가 사실 아닙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막 나와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화돼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 하수를 치면 피로 변해버려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게 돼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그냥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6절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이 모은 300명의 군사들이 가지고 나간 건 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거 아니죠. 뭐 핵무기를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나팔,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 별 볼 일 없는 거죠. 전쟁에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나팔과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는 횃불로도야 그날 밤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보잘것없는 기구들도야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는 오병이어는 겨우 나 한 사람의 배만 채울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며 능하신 손이고 살리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이 오병이어를 자꾸 내 손으로 그냥 붙잡고 있다는 거죠. 주님 손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 손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셋째는 제자들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41절을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이 5,000명, 남자 장정 5,000명을 푸른 잔디밭에 앉게 하는데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가서 다 나눠주도록 해라 하고 떡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자리에 앉히고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일절 불만이나 원망이나 핑계나 불순종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지치는 시간이었을 텐데, 주님 그런다가 이렇게 막 애쓰시면 그냥 빨리 보내고 우리 가서 쉽시다 그럴 텐데, 제자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50명씩 100명씩 앉히라면 다 앉히고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나누어주니까 다 가서 그 무리에게 나누어줘요. 그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곳에 나타나죠. 아무리 우리 주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으셔도요,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그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많은 제사나 순양의 기름 아닙니다.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낭패케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5,000명의 장정과 같은 문제입니까? 혹시 200데나리온의 떡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는 뭔가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아서 고통스럽습니까?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진짜 우리의 문제는 5,000명의 장정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자꾸 빈들과 저물어가는 해와 200데나리온의 떡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빈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대낮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한테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이 떡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는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있어도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오직 주님을 만날 때 문제는 해결되고 해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떡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와 장소를 핑계대지 말고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오병이어로도 5,000명 장정 배불리 먹이고도 나무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오병이어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라고 해서 역사 못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야, 떡 5개 물고기 2로 날 뭘 하라는 거냐? 우리 주님 절대 이런 분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000명의 장정이 굶주린 채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드리지 못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나 스스로가
미리 오병이어를 초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가 그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기만 하면 오병이어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소유의 양이 적어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경우 없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오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자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까?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나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한 오병이어는 여러분 한 사람 배 부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5,000명의 장정 먹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여러분의 시간을, 오병이어 같은 여러분의 물질을, 오병이어 같은 여러분의 재능을, 오병이어 같은 여러분의 힘을 주님 손에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쓰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병이어 같은 내 건강도,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도, 오병이어 같은 내 헌물도 주님 손에 들어가면 주님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 손을 통해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오병이어의 간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마감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올 한 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교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런 오병이어의 간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